오늘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말씀으로 은혜 나눌까 그런다가 제가 왜 오늘 시편 말씀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선택했냐면은 우리 성가대가 항상 이렇게 찬양을 잘 하시니까 찬양에 대한 그래도 말씀인 시편 말씀으로 내가 한번 묵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서 시편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 시편 말씀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는 피난처시다 이런 말씀 가운데 요즘 이제 앞으로 또 검진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또 이미 수술하여서 지금 회복 단계에 있는 성도님들, 또 건강관리공단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분도 있고 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많은 그런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병마와 그리고 또 상황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상황들이 녹록지 않다는 거죠. 다 환난이고 또 어느 때는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어느 때는 정말 풀기 힘든 문제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또는 우리 집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쉽지는 않다.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계시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기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한 저도 어떤 힘든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과제를 남겨놓고 있을 때 기도해 주세요. 새벽 예배 운행하면서도 가끔 제가 같이 탄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집사님께 저 기도 부탁합니다 이런 부탁을 하기도 하죠. 제가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서 뭘 이렇게 띄러 갔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날따라 많더라고요. 서류를 띄러 오신 분들이 많은데 한 분도 저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에게 기도 부탁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을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 그분들은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분들인지, 기도 부탁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고, 또 우리 서로 관계 속에서 제가 그분들한테 왜 기도 부탁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분들이 혹시나 저쪽 여기 어디죠? 그 이름이 갑자기 동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 동네 가서 좀 진찰 받아보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기도 부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아니 기도 부탁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큰 환난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기도 부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신 분들은 또 한다는 거예요. 또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부탁하고 또 기도를 또 부탁받으면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해 주고,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힘내자고 위로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모습. 근데 오늘 이 시편 46편에도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먼저 이 제목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를 쓴 사람이 고라 자손이 썼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옆에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라못이라는 이 단어는 명확하게 성경의 어떤 다른 곳에 나와 있지 않지만 흡사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아가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 알라못이라는 이 단어에는 처녀, 젊은 아가씨.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처녀,
젊은 여인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런데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탁 묵상하면서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아무리 상상을 해도 호산나 성가대 처녀가 있었나 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젊은 여인? 그러나 제가 그러면서 그런 의미가 있는데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고음을 내며 소프라노 음을 내는 여인들의 합창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이광수 장로님이 저음을 잡아서 그런지 다 저기 테너나 베이스 쪽의 음이 가깝더라고요. 이것도 좀 맞질 않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 알라못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여인들이 연합하여 합창을 하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또 소외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많은 여인들이 계시죠. 그런데 또한 고음을 내는 악기 그런 의미도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함께 부르는 모습인데 제가 어느 성경학자가 그런 글을 써놨더라는 거예요. 알라못이라는 것의 알은 하나님이라는 의미고 모트라는 그런 단어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학자가 이야기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의 노래,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그 사랑의 노래, 이것이 호산나 성가대가 딱 맞아떨어지는 의미더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호산나 성가대 이 야심한 밤에, 예? 남들은 다 이 밤에 집에 있어 다 그 가정을 지키고 있는데 이 야밤에 왜 집을 뛰쳐나와서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있나 이렇게 남들은 생각할 줄 모르지만은 우리 호산나 성가대를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 야밤에 우리 잘못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그 어두운 길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자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 야심한 밤에 나오시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 알라못이라는 이 의미에 호산나 성가 대원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노래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본 시편의 내용이 그러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이 시편이 쓰여져 있는 배경과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보면은 이 지금 예루살렘에 둘러싸여 있는 아수르의 그 군대에 포위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은 환난의 때이고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그 아수르의 대군들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곧 그들이 진격하여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나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 그러나 오늘 이 고라 자손의 이 시편 46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환난의 때에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이것을 볼 때 정말 이들이 그 믿음의 모습과 행동들이 우리가 닮아가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19장 말씀에 이 배경이 나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수르의 왕인 그 산헤립의 왕이 쳐들어오는데 그 대군이 쳐들어와요.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유다 땅의 성들을 하나씩 함락시키며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진격하여 이제는 마지막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다른 시편들은 나를 구원하고 그리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많은 다윗의 시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시편을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시는 공동체를 향한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습을 볼 때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선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남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민족,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가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셀라라는 음의 변화를 주는데, 이 셀라라는 것은 정확한 그런 의미보다는 이 셀라가 악장이 악기를 불고 그리고 찬양을 하며 이 시편을 부를 때 이 음의 변화, 그래서 이광수 장로님이 지휘를 할 때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지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개를 까딱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눈으로 사인을 준다든가 호산나 성가대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음이 올라가니 우리 다 같이 고음을 내라, 뭐 아니면 큰 소리를 쳐라, 이런 사인이 들어간 거예요. 물론 때로는 이광수 장로님 얼굴 보기 싫어서 안 보는 대원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음을 못 쫓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광수 장로님의 지휘에 맞춰서 그 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가 바뀌고 2절 후렴부에 가서는 이광수 장로님 그 지휘하는 모습 보세요. 더 동작이 커진다든가 이런 의미에서 이 셀라를 넣는데, 오늘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셀라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문제입니다. 이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번? 4번이요? 누가 3번이라고 했어요? 우리 조문환 권사님 맞췄습니다. 3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편의 시를 한 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욕이 아니에요. 1년, 2년, 3년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시편이에요. 그때마다 셀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음을 더 고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환난 상황에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이것을 간절함,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고음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그 부분,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못이라는 이 음악 악기나 여러 가지 여인들의 그런 소리들을 모아서 맞춰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먼저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되는, 그런데 어떡하라고, 나 지금 환난 중에 있어, 나 지금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 어쩌라고, 우리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좀 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의지해보자,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그러면서 그 시편 기자가 독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부탁할 때 힘들기 때문에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 부탁할 때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분들 마음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돼, 나는 정말 이것이 이 문제를 통과할 수 있을지 나 지금 염려돼, 나 지금 불안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편에게,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에게 부탁할 때 그 심정을 우리들은 다 알아요. 기도 부탁받는 분들은 알아요. 이분 힘드시구나, 이분 지금 두려워하고 지금 무서워하고 있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 뭔 걱정이요, 까짓 거 죽게 하면 까무러치게 하냐, 이래요? 안 그래요.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이 있네.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해. 그러면서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당장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지금 검사님 힘듭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분 다시 토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요. 물론 할 수 있을 때는 직접 하지만은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겠어요? 사회 보려고 앉아있는데 여기 뒤에 와서 여기 기도 제목사 얘기할 때는 제가 거기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종교개혁가인 그 루터도 로마서의 말씀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다면은,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귀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제는 죽임을 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고, 그런데도 그 교황청을 향해서 바른 말을 하고 그 교황들을 향해서 잘못됐다 그렇게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하던 루터도 이 시편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작사 작곡한 찬송이 585장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제가 원래 같이 부르려고 그랬는데 제가 실력이 좀 딸리기 때문에 다 같이 하면 제 실력이 들통이 날까 봐 제가 부르려고 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루터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말 내가 이 교황청 그 교황들을 잘못되었다고 외칠 때,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고 외칠 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잘못됐다고 외칠 때, 죽음을 앞둔 그 루터의 심정에 이 시편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다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은, 이 큰 도움이라는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환난보다도 그거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그 상황보다도 크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죽음보다도 더 큰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만날 그 환난보다도 더 큰 도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자.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아수르 군대가 대군이고, 아무리 말병거와 그리고 전차를 동원해서 쳐들어오고 그들이 가진 무기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우리를 지키고 있는 분이 누구냐? 더 큰 도움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도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반응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문제 앞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순간 위축돼요. 우리는 순간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이를 어찌할꼬, 이를 어떻게 해결할꼬, 어떻게 해결하긴요. 우리의 믿음을 그때 보여야죠.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가야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며,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들든지. 땅이 변한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땅이 막 갈라지고 막 그냥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지진 아니겠어요? 지진이 나고 바다가 그냥 넘치고 해일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런 모든 상황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은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울 때 기도해야죠.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상황에 이게 흔들리고 이 동사를 쓰는데 이 동사가 계속 미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고난, 환난 이런 거는 계속 우리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이기 때문에 계속 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똑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힘이시라, 이 여기서 나오는 동사도 미완료를 쓰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도 너희들이 환난이 계속 오지만 나도 계속 큰 도움이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또한 그런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되냐, 안전하고 평안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그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즉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은 우리는 늘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마음이 격동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이제는 이건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자체는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가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믿음 없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다, 나는 이제 죽음 앞에 놓여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도 나를 안전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평안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내 안에 임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은 그것을 시편 기자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지만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이 그 새벽에, 이 새벽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밤의 끝과 동시에 아침의 시작 아니겠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새벽이에요. 물론 새벽이 가장 깜깜하고 칠흑 같아요. 우리의 환난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겠어요? 동트기 바로 직전이 우리가 가장 추울 때예요. 김바울 목사가 새벽 예배 때 내복을 못 벗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새벽에 나올 때 가장 춥다니까요. 아내는 아직까지 내복 입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새벽에 달려가는 나의 심정을 몰라주니 내가 답답하지. 그 새벽이 가장 추워요.
동특이 바로 직전이, 우리의 환란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동특이 전에, 그때가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너 힘든 것,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새벽에 도우리라,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기 직전이에요. 내일 아침이면 이제 직전에 쳐들어오고는 우리가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을 경험할 때 새벽에 가보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진멸하고 우리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그 아수르 군대가 전부 송장으로 변해 있던 모습을 그 새벽에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벽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새벽에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새벽에 도우시리라,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아무리 견고한 땅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땅도 녹아내리고, 그 우리를 감싸고 있는 어떠한 우리의 그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 임재를 경험한다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병마가 녹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녹아버릴 줄 믿습니다. 문제가 녹아내리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두 번째 임재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러면서 그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셀라라는 단어를 쓰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표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악인을 징벌하는 심판자의 하나님, 그리고 성도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자의 하나님,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악인들에게는 심판자로, 병마에게는 병마를 물리치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그 권세의 하나님으로 표현되시며, 또한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에게는 아버지처럼 늘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지키려고 하는 어미처럼 보호자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난 중에도 경배를 멈추지 않는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8절 말씀에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이 의미는 예배자를 부르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그 행적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자를 향해서 내가 있는 곳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연약함, 우리의 그 불쌍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목도하며 그 행적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적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한 저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나타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결단하고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가 새벽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